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먹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소나무요 너희는 한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 적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개념은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중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그런데 보다 이 통상적인 표현을 했는데 통상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받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가지가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싹이 돋으려면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와 연합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모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가지로만 말씀하지 않고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의미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속죄 언약에서 연합입니다. 이 속죄 언약의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속죄 언약이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에 구원으로 애정받은 택한 자들의 대표 성자 예수님과 영원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영원전에 맺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언약은 인간 구원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구원이라는 이 언약, 속죄 언약을 성경은 평화의 은원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성경을 하고 속죄 언약, 구속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의 의논, 속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으로 선택받은 예정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이 받을 십자가의 자리에 서고 형벌의 자리에 서서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죄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는 어떤 의냐? 영원부터 오는 칭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속죄 언약, 구속 언약, 평화 의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영원부터 오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부터 오는 칭의를 성경에서는 이신득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신득의 칭의는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오는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부터 오는 칭의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언약에서 연합입니다.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에 구원으로 애정받은 택한 자들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언약이냐? 구속 성취에서의 연합입니다.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 구원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의논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영원전에 죄인 구원,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넣어주셔서 성령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할 때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 성취의 연합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속 적용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실제 이루어졌으나 십자가에서 실제 이루어진 이 구속 적용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연합을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연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 적용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지음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대해서 공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은하, 인간의 헌신, 인간의 충성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나 같은 죄덩어리가, 나 같은 죄에 종이었던 자가, 나 같은 마귀의 종되고 노예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은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부터 영원부터 주는 칭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용 교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서정을, 천국 가는 단계를,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박영용 교수님의 구원 서정, 구원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죄인 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심, 소명,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뭐냐? 중생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생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를 뭡니까? 회심입니다.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회심하는데 이 회심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의 적용이 뭡니까? 단계는 뭡니까? 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도 예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칭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예수님의 의로 칭의받은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여섯 번째는 양자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에 소속됐기 때문에 이 마귀에 소속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가져야 되는데 이 양자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뭡니까? 견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데, 참고 인내하는 신앙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저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다는데, 우리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치 않고 예수 구원의 신앙이 확실치 아니한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연합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하며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인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육체가 부활하는데 육체의 부활이, 썩어질 육체가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신자의 영화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들어보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자의 영화도, 신자가 새하늘 새천지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질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질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된 여러분과 저는 유기적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죠.
머리에 몸이 지체가 함께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여러분과 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된 여러분과 저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명적인 연합관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다.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자고,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성령에 의한 연합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으로 인한 연합이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성화의 생활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 연합입니다.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직접 연합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천주교의 주장은 그릇된 주장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주입된다고 하는 천주교의 주장은 거짓 주장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는 직접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직접 각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사제를 통하여 예수님 연합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연합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함으로, 예수님과 친교를 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이루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을 신비적인 연합으로 설명했습니다. 신비적 연합의 첫 번째는 삼위일체 관계로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성질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신비적인 연합으로 설명했는데, 신비적인 연합을 삼위일체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님이라는, 그런데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님이 있는데 인격이 셋이 한 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죠. 여러분은 각각 개인의 인격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세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지체로는 삼일체 교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수납할 때만이,
중생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납하고 성령으로 믿을 때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지,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교리예요. 어떻게 한 몸에 인격이 세 개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한 인격이 아니라 세 인격이 한 몸에 계시면서 서로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의 권세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의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성령 보혜사님께,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조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이런 삼위일체 신비처럼 신비한 내면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연합이냐? 두 번째는 우리 봅시다. 베드로전서 에베소 5장 32절 봅시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부 문제로 시작했다 부부 문제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부,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로 시작했다가 남자와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결혼하는 걸로 성경이 끝나는데, 이 남녀 부부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부부의 신비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가 돼서 연합을 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신비는 뭐냐? 가장 큰 신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과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높이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차디찬 쇳덩어리, 간과가 보는 쇳덩어리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사랑이 뜨겁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죽으면서 부활할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연합,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환난과 죽음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 예수님의 연합을 가장 강조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을 때에도 자기는 돌에 맞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유라굴로와 광풍을 만났을 때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만 보이고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안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귐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유대인들이 40명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살인자들 암살조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 40명의 암살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39대 매를 맞고 온몸이 핏도루새가 되어서도 자기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몸,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그 몸을 일으켜서 한밤중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고 자기는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자신을 같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고 세사들이 자기를 묶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밤중 일어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돈, 물질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권세와 세상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죽음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 구원을 영접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모든 구원의 서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 모든 삶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고 사랑 있는 귀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